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리십시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자의 삶이 뭘까?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뭐냐? 기도 응답의 삶이고요. 제자의 삶이 뭐냐? 그 두 가지 가지고 증인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다가 가슴에 와닿는 기사를 보았었습니다. 저 섬지방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대학 공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보냈어요. 명문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돼가 이 아이가 섬에 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놀고 갔는데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구 집 아들이 누구 집에 염소를 잡아먹었다. 몰래 염소서리를 해가 먹어버린 겁니다. 대학생들이 와가지고요. 그래 갔어요. 이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이에요. 이 어머니가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 갔습니다. 아들 자취방에 가가지고 네가 대학 댕긴다 하는 것이 와가지고 너의 염소나 두드려 잡아먹고 친구들하고 갔느냐 해가지고는요 책을 갖다가 전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인간이 돼야지 배우기는 뭘 배웠냐, 학교 가서 대학 가서 뭘 배웠냐, 인간부터 돼야 될 거 아니냐 하고는 아주 혼내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대학생이 많은 걸 배우지만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생이 나중에 정말로 출세했었습니다. 이 어머니 교육 하나가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1000가지 감사를 찾아냈다 그래요. 자기가 출세를 했지만은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냐? 그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버렸어요. 치매가 걸렸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는데 가가지고 어머니 내가 누군지 압니까?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는 거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아이들 중에 또 조금 문제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그걸 놓고도 감사하고 그래서 1000가지 감사를 쫙 적어 내려갔는데 그 감사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많이 알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나 알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 시골의 어머니는 아들만큼 많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 우리 속담에 보면은 아는 게 병이다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알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알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심이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근본 지식인 겁니다. 이거 빠지고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근심이 더해져요. 이거 빠지고 알수록 걱정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딴 거 없어요. 불신자가 돈이 없느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더 출세할 수도 있어요. 불신자가 문제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문제가 뭐냐? 근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의 영적 삶을 꼭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소속이 흑암 소속이 되어 있는 줄 몰라요. 내가 마귀의 종살이 하는 줄로 모르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 우상 섬기는 거예요. 복 줄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자꾸 복을 돌라 그래요. 내 욕심 가지고 신을 자꾸 만드는 거지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생각에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넷의 문제가 오는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처럼 두려운 겁니다. 자기 죽고 나면은 끝나야 되는데 그 영적 유산이 누구에게 내려갔냐? 후손에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 문제, 소속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소속이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거기에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 각인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왜 오늘 복음으로 각인된 제자라는 제목을 정했느냐? 이제 1월 달입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는 1월 달 동안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축복이 담긴 말씀이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라든지 우리 은혜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라든지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1월 달에 꼭 각인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월 달로 들어가서 실제 도전해야 돼요. 그럼 2월 달에는 실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달이 되어야 되고요. 3월 달에는 이제 개학을 하니까 우리 모두가 실제 현장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신분은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각인이 안 되어져요. 각인이 안 되어져 가지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아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대해서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막 세례요한 같다 그럽니다. 주님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전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다 합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또 한 번은 주님 장래일도 한 번씩 말하니까 선지자 같다 합니다. 점쟁이 같다 합니다. 이 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요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처럼 기뻐하시고 감동해야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이 뭡니까? 성도의 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복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 많이 흔들렸지, 또 앞으로도 흔들릴 거지만은 너는 반석처럼 될 것이다. 오늘 흔들리는 사람 있어도 이 고백이 되어지면은 반석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날 반석처럼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게 됐었어요. 이 신앙 고백은 흔들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어느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은혜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불신앙은 없어야 돼요. 박 목사가 이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요.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세우느냐? 아니요.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이 은혜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불신앙이 없어져요. 불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납니다. 교회 와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인 겁니다.
이 사실이 안 되어지면 교회 와도요, 또 염려가, 또 근심이, 또 걱정이, 또 사람 보이고, 또 불신앙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성도들이 그처럼 많이 듣고 배우고 아는데 행복하지 않느냐? 그거요, 신분 놓쳐가 그래요. 그거 권세 놓쳐가 그래요. 그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쳐가 그래요. 그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놓쳐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전부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거 그것 붙으니까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감옥에 가 있어도 행복했다 그래요. 이건 감옥 가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전도자를 보내도 그 전도자는 행복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켰지 그 사람을 닮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신분 놓쳐버렸어요. 정체성입니다. 권세 놓쳐버렸습니다. 무기입니다. 축복 놓쳐버렸습니다. 위에서 주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주는 것은 땅의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전 놓쳐버렸습니다. 내 욕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는 내 야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들고 움직였어요. 또 바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놓쳐버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아닌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불행한 거예요. 성도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행복 주지 못하는 것을 행복 주는 것으로 알고 붙들고 있어요. 돈, 명예, 지위, 건강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냐? 건강한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해답으로 붙들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로 알고 행복의 기준을 바꾸면은 참 행복해지는데,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분명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행복한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유, 창조 원리예요. 이유, 창조 원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면 행복이 없어요. 새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해요. 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우리 생각에 금창살 만들어가지고 새장에 넣어놨다. 그때부터 그 새는 불행한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나무를 뽑아다 가지고 뿌리에다가 금실을 감았다. 그러면 나무는 불행해요.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창조 원리.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끄잡아내는 순간 다이아몬드 뿌려놨는데 올려놔도 물고기는 퍼득퍼득합니다. 불행해요.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창조주가 내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나가 있으니까 흑암사단 마귀가 종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이 각인이 안 되어서 구원은 받아 놔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권세, 그 다음에 비전 다 놓치고 뭐 가지고 행복합니까?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이 사실을 가지고 믿고 출발하면 참 행복합니다. 비록 소년이라도 능력 있는 자가 되고요, 나이가 많아도 현장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불신자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 그거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고 불신자는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단의 종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대요. 그 사단이
우리 아담을 속여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불신자 난 종교 필요 없다. 아주 괜찮은 사람 같지만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되는 겁니다. 성령 내주. 예수 믿는다.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 예수 믿는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각인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2월달을 시작해야 되는 마당에 이제 1월달에 본부로 원단 메시지로 강단을 통해서 원래 우리에게 체험이라고 주는 메시지가 정리되고 각인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성취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전도 축복의 체험. 이게 예수 생명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 능력이고요. 이것이 예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은혜교회에 오셔서 이것을 꼭 체험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무엇이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고 각인이 안 돼요.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듣고 그 다음에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덮고 쓰리고라 그러죠. 그거다 포고까지 들어가는데 잊고 우리 제대로 복음 생활하면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전도 총회와 개혁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죠. 이제 전도총회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그게 뭐냐? 말씀 강단을 굳게 잡고 적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늘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종교 개혁인 겁니다. 예배 드렸다, 1시간 예배 드려줬다, 이런 신앙은 이제는 지나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듣고 적고 그 다음에 덮지 말고 묵상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오는 걸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거 말하는 것이 증기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하나님의 복음에 각인된 아브라함. 아브라함,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각인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분이냐?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인데 그때 가장 강성한 나라예요.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엄청나게 그 나라에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인데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줬는데 데라가 어느 날 그걸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가 우상 장사가 되었어요. 우상 만드는 거, 이 장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네 후손까지 다 망하겠다.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했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내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저주하면은요 그 사람은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약이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하나 제대로 잡고 있으면은 내가 복의 근원이란 겁니다. 아브라함은 망할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이어서 말한다면 성도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다니까요. 노예로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감을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되고요. 모함해도 안 되고요.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는데도 그 꿈이 실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각인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느냐? 아브라함도 사실 처음엔 그렇게 안 돼요. 출발하다가 하란에 머물러 뿌지요. 가나안 땅에 억지로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는 또 먹는 것 문제 때문에 또 애굽에 내려가지요. 또 갔다 막 가정이 무너지려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또 올려보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각인시킵니다. 복음을 각인시켜요. 어떻게? 아브라함아 17장에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했습니다. 내가 네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냐? 그러면은 네 자손이 많은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다. 엄청나게 번성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데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제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모자라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또 각인시키십니다. 어떻게? 야, 너 살에 내가 언약을 각인시키겠다. 그렇게 말해요. 표피를 베어라. 내가 이것이 너와 네 후손들의 영원한 언약이다. 네 살에 내가 언약을 새기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복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살에 각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 복음 각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요, 세례예요, 세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준다, 할례 베푼다.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는 세례 베푸는 거, 그거 각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후대들이요, 이걸 또 의식으로 여겨요. 이게 종교 행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복음의 각인인 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있는 각인 줄 모르고 의식으로 하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의식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너희 그 의식으로 끝나지 말고 이거 할 때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고 복음의 각인이 되라 그래 말하죠.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각인시키시느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습니다. 도장 찍었다 그래요. 도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각인시켰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절대 안 망하도록 우리에게 인처 보증하셨다. 이니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 찍었다는 것은 누가 보증하겠다는 것인데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각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는데 뭐가 말씀 성취도 체험이 안 되지요. 임마누엘도 체험이 안 되지요. 기도 응답도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하니까 불신자가 점치러 가자 하는데 따라갔다가요. 갔더니만은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예수 믿는데 왜 여왔냐 했어요.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끄러워가 쫓아 나오면서도 기쁘기가 그리 한량없다고 그러지요. 이게 뭐냐? 이게 각인이 안 돼가 그래요. 영적 축복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모르니까요. 영적 권세를 줬는데도 그걸 잊어버렸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낼 때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권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딴 데 가서 이상한 복음 아무리 들어도 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는 걸 벌써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지 있는 분들 혹시 여기 왔습니까?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당 백이 되어야 돼요. 일당 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각인시킨 겁니다. 복음을 각인. 그게 할례예요. 그거 잊어버린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거 잊어버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절대 안 망하도록 인처 보증하셨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도로 각인된 바울.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구약에 예언됐던 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고요. 그가 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이냐?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가리려 그러고 율법과 그 다음에 도덕과 의식을 가지고 가리려 그런 거,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뭐 해보자, 종교예요. 그것 가지고 안 돼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가죽옷을 지어핀 거예요. 피 흘린 어린 양, 희생 제사, 가죽옷,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의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지켜가지고는 율법으로는 의로울 육체가 없다 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석가도 의인이 안 되고 공자도 의인이 안 됩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죄인인 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가지고 나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요, 나는 권세가 있는데 사단마귀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늘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의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됐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 전도하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아덴에는 학문 도시예요. 그리스 철학이 발달된 원지역이 아덴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 시대에 3대 철학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와, 그 다음에 다소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이 세 곳은 철학 도시고 교육 도시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 신앙생활 할 때에 거기서 철학을 배웠어요. 아덴에 갔었으니까 이제 철학 도시니까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선교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지교회도 없고요, 다른 지역처럼 제자들이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실망하고 어디로 왔냐? 고린도로 왔어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하는 건 뭐냐?
아테네에서 선교에서 실패하고 와가지고는 고린도에 왔는데 이게 뭐냐? 떨게 되었는 거죠. 심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뭐지요? 복음에 각인된 겁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실패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각인시켰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래 실패했고 저래 실패했다, 많이 못 알아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알아가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직 복음, 그건 각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가 각인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각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안 되면 안 되는 그 부분을 뚫고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합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아덴에서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가지고 복음 안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달변이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한 가지, 그것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 결론 났어요. 그걸 오직, 그걸 우리는 각인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노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오직 헌신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했는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각인된 것이죠. 셋째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자가 일어날 때에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자 일어나면은 시대가 바뀌어져요.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에 바울은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때 초대교회는 시대를 바꿨었습니다. 기독교가 완전 종교로 빠졌을 때에 루터가 종교 생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복음 찾았어요.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외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외쳤는데요, 전 유럽이 바꿔지는 일들이 났었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자 한 명만 일어나면 그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자신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 가정 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중에는요, 이 복음 깨닫고요, 부모님이 그처럼 뭐렇게 해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어떤 분은 남편이 그처럼 핍박해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배 드려야 된다. 복음에 각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오직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가정이 변해요.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 복음이 각인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각인된 자를 통해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각인이 뭐냐? 예수님의 각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기를 원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각인시켰어요. 그것 붙들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집중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은 다른 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처럼 경제가 성도의 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신자처럼 명예와 지위가 그게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각인시키시느냐?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했었습니다. 제자들의 오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했어요. 예수님의 오직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직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것은 모이면은 기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각인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에게 각인된 거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인의 방법 훈련입니다. 각인의 방법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신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권세 회복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시린이 뭔지 압니까? 그거 오직 각인된 사람이에요.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이 오직이 각인된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한나가 그거 깨달았어요. 나시린이 아니면 이거 시대가 안 바뀌겠구나.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는 복음 있는 예배가 없어요. 아버지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비전도 주고 아들 계시도 해주고 다 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 또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거기에 더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시린 오직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뭔가?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거기에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비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 그 영적 권세가 현장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정체성,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모든 시간표가 전도자 중심으로 전부 움직인 것입니다. 2월달 기도로 도전하기 전에 우리 올해 주신 말씀을 전체 정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그리고 영혼에 각인되어서 실제로 올해에는 말씀 성취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해서 능력의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하냐? 예수 증인, 예수 증인. 저절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예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이 실제 누려지고 모든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언약이 체험되게 하시사 영적 근본 문제가 완전 해결되게 하옵소서. 완전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언약께 따라가다가 요단이 갈라지는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 문화가 완전 무너지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 체험해서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이 시간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권세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